지난 시간 붉은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 곧 로마 가톨릭 종교 조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어떻게 융성했다가 또 그 최후는 어떻게 전개되고 멸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그 말씀의 연속 부분이죠. 로마 가톨릭이 종교 조직으로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배자로서 실제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지도력이 어떠했고 또 그 최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18장에서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18장까지 왔는데요. 아주 많이 이제 진행이 됐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에까지 나왔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다 풀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앞뒤로 연결이 안 되거나 또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언제든지 또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 이참에 여러분 반드시 완전하게 이해하셔서 이제 곧 그냥 큰 미혹의 물길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서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 이해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큰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뭐 학식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따라가고,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무엇이 진리고 참된 길이고 말씀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초신자든 오래된 기신자든, 귀신이 아니고 기신자든 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었을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막 이래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그러면 다른 말씀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걸러낼 것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이번 차에 요한계시록이 완전하게 여러분 다 이해되어지시도록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또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18장 그 바벨론 성에 관한 계속되는 부분이죠.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죠? 큰 성 바벨론 종교 조직으로서 로마 가톨릭이고 또 그의 실제적인 장소로서 로마 바티칸 그 지역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큰 성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셨던 천국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냥 뿌렸을 때는 그것이 나물같이 자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었었어. 사실 나물인데요. 나물. 이 겨자씨는 그 나물이 본성이 바뀌어서 큰 나무로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변질된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죠. 원래부터 초대 교회를 시작했는데 천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변절,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적으로만 타락하고 음행하였을 뿐만 아니죠. 재물로도 온 세상을 지배할 만큼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또 그런 사치와 부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만민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마셨고 같이 치부하여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과 세속적인 구요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이 로마 가톨릭을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그 역사,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호굴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옛날에, 그죠? 그 시절에 나라를 세웠대요. 뭔가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니므롯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스의 아버지가 셈, 함, 야벳 중에 함이에요.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라는 얘기죠.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은 적이 있죠. 왜 저주 받았나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농사를 땅에 내려봐가 너무 좋았고 농사를 짓고 기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벗은 몸을 보고 이 아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난 뒤에 그것을 전해 듣게 되는 아버지 노아가 이제는 그 함을 향하여서 저주하죠. 아들인데. 사실 뭐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예언적인 말씀이었었겠죠. 너는 이제 너의 형제의 종이 될지라. 형에게도, 셈에게도, 그 다음 너 동생에게도 너는 종이 될지니라 라고 저주의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그 말씀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이제 손자가 되죠.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이 굉장히 호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어떤 저주, 위계 질서, 또 어떤 권위 그런 게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이고, 형에게 내가 왜 해야 되냐? 왜 내가 종사를 해야 되냐?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야, 한번 형제를 네가 다스리라. 그러고는 아마 그게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니므롯이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형제들을 지배하는 실세, 권력가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계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딸 수가 없겠죠. 마음속에는 저항을 하고 반대하고 막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이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러니까 우상의 기본이 되었고 또 우상 숭배를 최초로 시작했던 하게 또 만들었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악한 자가 바로 니므롯이죠. 세상 모든 종교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이었고 또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악인이죠. 이 사람이 또 그 남편 시체를 하여튼 뭐 조각 내서 칵 다 보내고 그리고는 음행을 통해서 사생아를 또 그 다음에 낳았는데 그 사생아가 아주 초자연적으로 이제 속이 거짓말하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니므롯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곧 이 아이가 신적인 존재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무지한지라 또 그 권력 앞에서 아마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고 짓고 신으로 추앙을 하게 했죠. 아들이 신이 되면 자기 어머니,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우상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옛날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던 게 있죠. 저기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세미라미스와 그 담무스의 그 신화 같은 이 전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런 게 실제로 벽화에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바벨론 탑이 심판을 받고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부터 이제 저 어떤 그 우상 종교를 갖고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또 오른쪽 사진에 나왔던 것,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각지의 각양의 모습으로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신 아들신 그런 모습으로 숭배하는 것이 곳곳에 퍼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로스는 세미라미스 여자신 어머니신, 그다음에 담무스 아들신 뭐 이렇게 추앙을 했겠고요. 그다음에 저 유럽 지역, 그다음에 소아시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멀리는 중국, 인도에까지도 다 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신, 아들신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선진국 중에 하나인 로마, 이태리 같은 나라에도 여전히 마돈나, 그 마돈나가 바로 지금 이 여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비너스 또 마찬가지 여자신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비너스의 아들 주피터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우상과 연결된 그런 흔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제 여자신을 이시스라고 했죠. 이시스. 네, 그 다음 사진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기 나오죠. 오른쪽에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시스 여자신, 그 다음에 그 가슴에 또 안겨 있는 그 아들을 호루스, 이집트에서 호루스라고 그러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고요.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여인 아스타롯,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지역 아스타롯.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 아주 미의 여신으로 여겨졌고요.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죠. 바로 지금 저기 하얀 이 가슴이 하루에 만들어진 저 우상, 통료의 신, 아데미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그때로부터 어머니신, 아들신이 자연스럽게 퍼졌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이런 어머니신, 아들신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그들의 무의식적인 생활과 문화 속에 아주 잠식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만 카톨릭 기독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본질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어요.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도 결국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 신이 되는 거 아니냐. 본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본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AD 431년 에베소 지역에서 이 로만 카톨릭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신 지 벌써 400년 더 지나갔죠. 그런 시점에 됐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종교회를 가졌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가 라는 그런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자기들은 말로는 어머니 신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결국 어머니도 하나님이 되죠. 어머니 신이 되는 거고 아들 신,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신, 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결국은 이 오랜 전통, 또 전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어머니 신, 아들 신, 바벨론,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우상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또 이런 종교회의를 했고 또 이런 어머니 신을 부르기로 또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정말 묘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 우상 숭배가, 이 종교가 이제는 점점 세월을 지나가면서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신비한 상징물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태양으로도 섬겨지고 바알신, 그죠? 니무롯이 바알신이다라고 이렇게 섬겨지게 되고, 불로도, 물고기로도 섬겨지고, 동물과 각종 곤충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바꾸어지면서 이제는 연결되면서 숭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근원을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이 바벨론, 이 종교,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로부터 시작되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우상에서부터 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 참 독특한 건데 왜 물고기를 신도를 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곤이 나와요. 다곤.
자, 저기 보게 되면 이게 다곤 우상이 다곤 신으로 섬겼던 거잖아요. 물고기 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죠. 인어공주 같은 모습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다곤 신이라고 했던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엘 상 5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저기 그림 안에 나오죠.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자기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다가 거기다 안치를 해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들의 우상이 신 다곤이 그냥 엎드러져야 되는데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요. 얼굴이 땅에 이게 막 코를 쳐박고 이게 그리고 허리가 깨어지고 팔도 깨어지고 이게 박살이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블레셋의 그 우상이었던 다곤입니다. 이 다곤도 사실은 바벨론 지역, 고대 바벨론의 그 갈대아 지역에서 다곤 신을 물고기의 모양의 신을 숨기고 그런 머리에 관도 썼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교황도 그죠? 천주교 저 보세요. 머리에 쓰고 있는 저런 모자가 물고기 입이잖아요. 물고기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딱 보시죠. 교황도 저런 걸 쓰고 있고요. 전부 다 저런 것 같아요. 어두관이라고 그래요. 물고기 머리 관, 머리에 쓰는 그죠? 관이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전부 다 저는 블레셋 종교,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의 일교에서 나왔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던 우상 종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이 저기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다곤이 있죠? 그림 속에. 그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다곤 제사장이에요. 머리에는 물고기 얼굴이 있고 머리 모자에 같이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자기 목에서부터 등 뒤로 쭉 물고기 비늘, 물고기의 몸을 옷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이 다곤 제사장이었다고 이 벽화에 그림에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저렇게 오래된 밀교였고 또 우상계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 로만 가톨릭은 그걸 다 그냥 스폰지같이 빨아들이고 아마 의도적으로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세상 종교를 다 섭렵하고 그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아마 그런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본래 천국이었는데 변질되고 본질이 바뀌어져서 이런 악한 바벨론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니브로스로부터 시작됐던 그 바벨 나라가 이제는 너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바벨론 제국으로까지 연결되어지죠. 니므롯이 비록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 나라는 작은 나라였고요. 일단 기원이었고 시초가 된 것은 틀림없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규모로 이제 어떤 자리가 잡힌 제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너부갓네살 시절의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탑이 있는 곳이었고 또 거기서 기점을 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주변 이웃 국가들을 다 지배하기 시작한 세계 제국이 되어져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상 있죠, 여러분? 머리부터 검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쭉쭉쭉쭉 그 다음에 철은 두 다리, 지금 저기 아주 짙은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두 철이 동로마, 서로마, 로마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너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로마 발까지 연결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라고 정해두신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70일에였죠. 490년이라는 거예요. 이 490년. 그러니까 그 전부터 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제대로 된 세계 제국으로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여 싸우는 우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 바로 너부갓네살부터 시작한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바벨 시티 나라가 이제는 커져가지고 너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되었고 이때부터 70일에 490년의 세월이 이제는 이방인의 때로서 이 세상이 다 지배당하는 때로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두발 시대, 로마가 망했잖아요.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AD 1453년에 동로마도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대략 최종적으로 서로마, 동로마가 다 망하고 역사 가운데는 다 없어지고 지워져 버렸는데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지금 다니엘 신상에서 예언은요, 그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발가락까지가 마지막 때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진 게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두 발이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철이 발가락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발가락의 어느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열 발가락 왕국의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연속이다라는 의미죠. 철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다른 나라와도 또 진흙 같은 나라도 연결되어서 열 왕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쭉 연결되어서 로마 제국으로 계속 개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D 476년에 서로마 멸망했고 AD 1453년에 동로마 망했고 다 끝났는데 600년 전에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면 발가락과 발목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로마 제국이 사라진 것 같지만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세력과 타이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성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방인 제국으로서 이 로만 카톨릭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곧 이제 열 왕국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열 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열 발가락 왕국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곧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로만 엠퍼러, 그죠? 로만 제국으로서 다시 기치를 높이 들고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일 텐데 그 왕국은 로마의 제국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아마 기치를 높이 들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바벨론의 역사가 옛날 니무롯의 바벨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과 로마 제국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로만 카톨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로만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등 붉은 짐승에 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세상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로만 카톨릭을 삼키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이방 종교와 세력과 세속과 세속 종교의 기원이면서 우두머리이면서 상징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든 불신자들의 세력, 악한 자의 세력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징인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멸망할 것이다. 먼저 17장에서 로만 카톨릭 종교 조직으로서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먼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 실제적인 로마 시티, 바티칸 시티가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습건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를 누렸으면 자신을 여왕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안 하냐는 것이,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세상 권세를 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끝에는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불법이고 불의한 방법이었잖아요.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재물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경제 구조와 시스템과 이런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재물로 껴져 있는 그와 시스템은 전부가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착취하여 빼앗고, 그리고 그래서 불의한 것으로 이제는 권좌에 올라 앉아서 여왕같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는 한꺼번에 한 날에 다 임하여서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이게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맷돌이 빠져 사라지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시티가 사라질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런 이해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취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어디 얼마나 멀리 서 있었을까요? 거기 보이는 위치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티가 보이는 바다 지중해에서죠.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이,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마 이 로마 시티가 큰 지진에 의해서 그전에 바다에 그냥 깔아 앉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각 성이 큰 성들마다 다 지진, 그죠? 깔아 앉는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아마 로마 시티도 특별히 큰 지진으로 깔아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놀래가지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장사꾼들, 상고들이 취부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세세한 상품들의 항목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이하의 말씀.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겠죠, 이제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 뭡니까? 전부 보석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은 옷, 의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 그 그릇들이에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쇠그릇, 나무그릇, 각종 기명들이요. 그릇들. 그 다음에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 향품들. 막 우리 뿌리는 향품 있잖아요. 여러분, 일 동안에 뭔가 생각나죠? 포도주, 와인 종류, 감람류,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이게 곡식들, 쌀, 이런 거 다 그로소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소와 양, 고기들. 그 다음에 말과 수레, 지금은 자동차, 이런 거라고 대체할 수 있겠지요.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이 품목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그 전에 예언되었었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좀 남아있어요. 볼까요? 이게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었죠. 그동안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 이 말의 의미는 소마, 그러니까 우리의 몸, 바디, 영원한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디를 사고 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장기들을 밀매하는 그런 개념이 생각날 텐데요. 그것은 불법이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이런 항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을 사고 팔고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이 대량 생산이 되어야
이런 뭐 백화점이든 뭐 온라인이든 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몸이 복제가 되잖아요. 체세포 핵 취환 기술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 이미 성숙한 세포에서 핵을 빼다가 난자에다가 난자 핵을 빼버리고 집어넣어서 다시 키우면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쌍둥이가 아니고 똑같은 말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틀림이 하나도 없는 이 정보, 유전자 정보가 머리는 무슨 색깔, 키는 얼마, 눈은 무슨 색깔, 목소리는 어떻게, 피부는 어떻게, 톤은 어떻게, 이게 전부 다 그 색 안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낸 거니까, 가져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 똑같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양 실험에, 복제양, 영국에서 복제양 둘리 실험에서 성공을 했었죠.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나오죠? 예. 잘생겼습니다. 그죠? 복제양 둘리. 저 때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6년입니다. 25년 전이에요. 벌써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쪼르제 원숭이 복제를 했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쌍둥이가 아니고 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저게 2018년도니까 대략 한 3년 전에 성공을 했네요. 원숭이가 성공하면 뭐 사람은 당연히 되겠죠. 아마 중국에서는 지금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중국뿐이겠어요. 영국에는 벌써 25년 전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인간 복제 아마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아마 성공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 군대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또한 이 몸을 부분적으로도 판매도 할 수가 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공관절 같은 걸 끼우는데 저때가 되면은 인공관절이 아니라 자기 관절을 그대로 하나 만들어 갖고 자동차 부품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에이, 설마 뭐 그럴 수가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정말 생명 윤리, 도덕 이런 거에 걸려 있고 법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풀어지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게 되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자기의 몸을 사고 파는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오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합법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과 나기가 나왔을 때 처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성공하고 막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과 종교 거세게 반대를 했어요.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세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에요. 30년 만에 시험관 아기? 그러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25년 전에 복제, 세포 복제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지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연리 도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요즘에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아직까지도. 그래서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나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긴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됐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써봤죠.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 팔다면 이렇게 딱 치니까 탁 하나가 뜨는데 뭔가니까 그것도 한국 회사예요.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마인즈랩이라고 하는 탁 회사가 탁 뜨는데 한번 사진을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 얼굴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있죠?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고 현재 한국에서 뭐 아나운서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인들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밑에 보게 되면 돈이 적혀 있어요. 값이. 이 사람을 판다라는 거예요. 판다. 얼마에? 뭐 9,000원에, 9만 원에, 10만 원에 판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니까 말이죠.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과 연결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생활 습관, 목소리, 톤,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걸 갖다가 풀해가 샘플링 해가지고 인공지능과 AI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마치 프로그램 같이.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면 이제는 그 컴퓨터에서 이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너무 사람과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이렇게 탁탁탁 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속도가 거의 사람들과의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과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요즘에 우리가 뭐 오케이 구글 뭐 그리고 스마트폰 뭐 하이 빅스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띵동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차이를 못 느낄 만큼 그 얼굴 표정도 너무 정확하고 이 말은 여러분 AI 컴퓨터로 사람을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는 사람의 그런 얼굴, 섭성, 모든 음성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그리고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음악 CD 하나 돈 주고 사잖아요? 누구 노래 좋아하면? 마치 이것을 나는 누구 가수를 좋아해? 그러면 그 가수가 이제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져와서 그걸 키면 그 대화도 하고 노래 좀 불러줘. 그럼 노래도 불러주고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좀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가서 만날 필요가 없고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그의 영혼, 마인드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즈랩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말을 AI 휴먼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지금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말이죠. 이 지금도까지 왔는가? 하여튼 안 좋은 일에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제일 빨라. 제일 빨리 앞장서는데 하여튼 이 정도까지 왔는가 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주고 CD, 음악, 뮤직을 사듯이 CD를 사듯이 사람의 혼을 사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입을 해다가 또 그 어떤 기능이 얼마큼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가에 따라서 가격이 더 달라지겠죠. 물론 더 많은 돈을 주면 더 자세하게 더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고 사고 파는 상황이 되죠. 이 회사가 모토가요. 마치 인터넷 영화는 넷플릭스 이름 있잖아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검색은 구글 한국어로 치면 네이버 한다면 AI는 우리 이 마인드랩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걸고 하는데 지금 창사한 지가 8년 됐대요. 그동안 계속 적자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부터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회사이고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게 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금방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이제는 맨 마지막 것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벌써 8년 됐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그만 회사 같은 게 150명 직원 데리고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시작하겠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마치 백화점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된 것처럼 마인드를, 혼을, 소울을 사고 파는 상황이 상품화되는 때가 아마 수년 내로 토착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30년 전에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모든 게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년 걸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미 다 개발된 것들인데요. 이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를 잡으면 될까? 나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0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사건, 또 대환란의 이 사건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도 있게 된다. 꼭 10년 뒤에 대환란이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앞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두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제 10년 앞으로 지나고 난 뒤에는 대환란이 언제 시작해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모든 시대적인 것, 모든 기계적인 것, 모든 기술적인 게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 바로 그 직전에 즉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세하게 항목들을 다 열거하면서 예언하시는 가운데 종들과 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라고 끝내지 않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할 어떤 것을 또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마치 세월에도 가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착착착착 달려가는, 우리가 오히려 막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황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막 부닥쳐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인 문제, 이런 일들로 우리가 사실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일비 한번 기쁘고 한번 슬프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깨닫고 각성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이 세월 급박하게 가속도와부터 달려가는 절벽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준비된 자로서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